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강함을 주시는 주님, 강함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힘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나의 약점과 약한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그건 자신의 약점이고 자신의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자기 능력의 스펙을 쌓고 자랑하고 오만하게 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엔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빽이 있으면 살고, 또 힘이 없고 빽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 우리 힘의 논리라고 그러죠. 힘의 논리로 강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뭘 만듭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 별명이 뭡니까? 스트롱맨이에요. 스트롱맨. 강한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고 부각하고 상징을 하는, 러시아가 이렇게 강하다, 또 내가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관세 전쟁으로 세계를 섭렵하고 세계를 두려떨게 만듭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전에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분명히 내 앞에 승용차와 승합차 접촉 사고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 승합차가 잘못되었고 승용차는 그냥 가고 승합차가 끼어들다가 급히 끼어들다가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승합차 차주가 내려가지고요, 승용차 문을 열라고 막 두드리더라고요. 두드리면서 막 고함 지르더라고요. 왜 차를 박냐고. 자기가 성급하게 이렇게 끼어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 얼마나 고함 고래고래 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구나. 목소리를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안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삼촌이 작은 아버님인데 대통령 경호원 하셨어요. 그래서 유도, 합기도, 태권도 얼마나 높은 단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전부 4단 이상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괴롭히거나 저에게 사태질 한다든지 저를 놀리거나 그러면 우리 삼촌 부른데 이러면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우리 삼촌 참 멋있었습니다. 키도 크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이 권총 꺼내는데 0. 하여튼 0. 몇 초를 꺼낼 수 있어야 된다요. 경호원이니까 아주 이게 재빠르더라고요. 탁 내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삼촌 부른데 하면 아이들이 꼼짝 못했어요. 삼촌이 지금 서울의 대통령 경호원 아닙니까? 언제 내려와가지고 언제 저를 구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 삼촌 부른다 그러면 다 꼼짝 못했어요. 이게 힘이고 이 세상적인 힘의 논리, 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이
이 세상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또 의로운 곳이에요.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우리가 옹호하고 세상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라가 아니고, 그런 부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힘이 없습니다. 빽도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각자 힘의 논리로 강해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절대 세상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사는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 같은 그 큰 문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다 순식간에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자,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주님 한번 후 부르버리면, 후해서 한번 부르버리면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고 또 걱정 근심에 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약자고 빽도 없고 후 부르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우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승리. 자, 첫 번째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려면 뭘 자랑하라 그랬습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게 뭐냐면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약함을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5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 뭐냐면은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나약한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인정하고 자랑하는 말씀이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정동철이가 옵니까? 옥동자.
정종철입니까? 정종철, 옥동자. 그리고 오남이. 그 자기 자신들을 보고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는 예뻐요. 오남이도 예수님을 잘 믿고 CBS인가 뭐 어디 보니까 뭐 이렇게 MC로도 잘 나오고 하는데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성숙한 분들이에요. 이 옥동자가 그 개국 콘서트 할 때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체 하기는 이런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의 못생긴 이 컴플렉스가 오히려 개그의 캐릭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그의 캐릭터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뜨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다른 사람이 못생겼다 해도 나는 이게 너무너무 잘난 거라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 남들이 나를 못생겼다는 이 컴플렉스가 오히려 개그하는 데 하나의 캐릭터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대전 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 생각하면 골리앗이 그냥 100대 100이에요. 100대 100이에요. 10대 10이에요. 완전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건이 이 골리앗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에 있던 비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무능,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약함,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를 붙듭니까? 크신 강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 이 우리 기독교 역설적인 상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 내가 강한 체 합니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무능한 존재예요. 다윗은 자신의 무능과 이 나약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큰 큰 어떤 그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맷돌 5개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크신 강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고 내가 힘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며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속에 나라는 옛사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끄자면 내가 강하다고 그러고 강한 척하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 아집, 감정, 혈기,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기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상 교만의 대행진,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붙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뭘 이게 구하고 떡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그 기도 아닙니다. 원래 기도의 의미, 참 영적인 의미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알면 주님을 찾게 되고 그때 주님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권세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하고 내가 힘세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니 잘하네.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꼬라박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 참 알랑한 자존심 안 돼요. 자꾸 남들한테 강한 체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체 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꼬라박는 1순위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교만의 자태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 붙들면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교만해서 탈이지 내 속에 내가 없으면요 그 자리 성령께서 다 빽빽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90% 내 안에 있으면 10%밖에 안 돼. 가능성이. 내 안에 내가 없으면 100%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없으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안 하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강한 체하고 이거예요. 뭐 있는 체하고 잘하는 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두사 우상 숭배하고 혈기 감정으로 교만으로 나아간 내버려 두사 얼마나 큰 여러분 저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 이 조성모 가수 제가 참 좋아했어요. 조성모 가수 아시죠? 가시나무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거 괜찮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 안에서 외치는지 몰라요. 내가 내 속에 나만 존재해봐요. 그것은 주님 없이도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은 폐망의 선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연못 속에 개구리가 개굴 합니다. 근데 개굴 하다가 아름다운 연못 속에서 학이 보니까 아름다운 연못 속에서 개굴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개굴이니 참 좋겠다. 연못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연못 속에서 날마다 노래로 합창하니까 참 보기 좋았던가 봐요. 개구리가 불만을 삼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 연못 속에 갇혀가지고
합창을 네가 보기에는 합창을 안 같지만 내 운인기다. 네가 이렇게 아주 이 하늘을 이렇게 창공을 향해서 이게 날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나는 부럽더라.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혼이 없겠다. 하기 제안했습니다. 그럼 너도 한번 날아볼래? 날아볼게. 어떻게 나는데? 꼬챙이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가 물어봐라. 그 같이 물고 하기 개구리를 달고 높이 올랐습니다. 좋지? 말을 못하니까 누가 날게 했지? 내가 해버리다 그냥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찹쌀떡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 죽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빨간 글씨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깊은 영성을 깨달은지 몰라요. 또 영성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멋지죠? 어떻게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셨을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금수저 맞아요. 로마 시민권.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또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 출애굽 시대 때 애굽과도 버금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로마 그러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그 강한 나라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민권. 우리가 미국에 시민권이 있으면 그 사람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얼마나 우르르 왔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집에는 뭐 하는 집인지 아십니까? 천막 제조, 천막 공장이에요. 그때 당시 천막을 공장을 돌리는 그런 집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의 그때 당시 박사학위를 세계 4개를 딴 사람입니다. 가장 그때 당시 알아주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수제자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명예, 권세, 인기 모든 걸 이렇게 포함을 하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도 딸릴 게 없고 굴릴 게 없어요. 아무도 부를 곳 없는 세상적인 그런 금수저 출신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걸 뭐로 여겼다? 배설물이에요. 이 뭡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살았더니 그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그분의 능력이 머무니까. 내가 금수저면 뭐고 내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내가 강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약점을 전부 내려놓고 그것을 자랑하니 주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 마치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멋있다 그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루관이 예비되었도다.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참 100%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자랑할 때.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강할 수가 있습니까?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 두 번째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는 이 말 속에는, 이 단어 속에는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복음의 현장, 시대적인 복음의 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능욕이 많고 궁핍이 많고 박해가 많고 공고가 많은 그런 시대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복음의 상황, 시대적인 복음의 현장을 말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시대적인 환경을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로 주님의 위협 가운데서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너희들이 받는 능력, 핍박, 환난, 시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들만이 가진 역설적인 표현이자 증거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따를 때 10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10절 하반절. 이는 내가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게 기독교적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세상과 우리 기독교적인 강함은요,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반대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100% 1100% 강하게 머물므로 늘 예수님의 강한 군사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